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죠. 단번에. 뭐에 관한 이야기죠? 성전. 성전의 모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누가 지은 것이죠? 그 지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었지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은 일에 기여한 사람이다. 언제 지었느냐? 솔로몬 때 지은 것이죠. 솔로몬 때. 근데 그 솔로몬 때 지은 그 때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주 시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지었느냐? 1절을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에 그 있었던 일들, 다윗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어진 시기, 장소, 누가 지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어진 시기와 장소를 이야기할 때 그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 전으로 가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 성전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희생과 순종,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데나 탁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의 역사에 다윗 또 아브라함 앞으로 가서 어떤 그 기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원이 있고 그 기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지는 외적인 현상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고 또 사람의 어떤 역사가 전개되지만 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나타난 현상, 보이는 손에서 주어진 그것만을 직시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어지기까지 역사하시고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을 보느냐. 이 밝은 교회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팔꽃입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오면 나팔꽃이 있잖아요. 꼭 끝나면 이렇게 봐서 꽃이 피었나 안 피었나 오늘 피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꽃은 누가 피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피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요즘은 비도 오고 바깥에 있으니까 물 주는 것도 별로 안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성전에 그 지어질 때 쓰이는 재료들 그리고 설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몇 규빗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금이 많이 들어가죠. 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규빗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몇 규빗만 가지고는 성전의 모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그림 같은 거 보면 성전이 잘 이렇게 지어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성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보면 아, 성전이 이런 모양이구나. 근데 성전 모양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어진 그 자료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쉽게 지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죠. 정성. 이 정성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요즘은 이렇게 실감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뭐 어느 시기서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정성이다 그러잖아요. 음식은 정성이다.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것이 옛날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니까 뭐 정성 뭐 그런 것이 실감이 안 났는데 어떨 때 정성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에는 이렇게 계란을 늘 주식처럼 해주고 맨날 계란에 들어가요. 근데 계란에 그 껍질이 잘 나와요. 계란 껍질. 그럼 제가 가끔 농담을 하죠. 이게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주는 이게 계란에는 왜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잘 나오나 뭐 그런 얘기를 우습게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정성을 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냐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삶의 초점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정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성전이 지어지는 유래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그 많은 그런 역사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느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졌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전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넘어서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이 무너졌죠. 첫 번째 성전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세 번째 성전이 제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제일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를 지나서 그 AD 70년에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없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터가 있죠. 그 벽만 남아있어 통곡의 벽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벽이 남아있고 그 위에 모스크가 딱 들어선 것을 봅니다. 성전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섰어요. 모슬렘. 근데 이 성전이 없어요. 근데 그 없다는 말이 그냥 없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성전을 헤롯이 지을 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성전을 헐라 나는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도는 뭐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의미가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그 의미를 어디에 부여한 거예요? 건물 그 자체에 부여한 게 아니죠. 건물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방 신전들 있죠. 이방 신전들의 특징이 뭡니까? 딱 들어가면 신전의 가장 가운데 그 신상이 딱 있죠. 신상이 있죠. 그런데 성전에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상이 없어요. 두 그룹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천사가 딱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언약궤를 이렇게 딱 보이죠. 언약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뭐 있는 게 없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없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것도 또 잊어버려 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성전 지을 때 보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두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기둥에 관한 이름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보면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요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그런 신전과 같은 그런 딱 어떤 하나의 신상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보여지는 것은 상징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그 속에 본질인 하나님께 관심을 가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도시락 안에 있는 그런 음식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그릇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그릇이 만들어진 주요 이유는 뭐예요? 음식을 담기 위해서잖아요. 음식을. 근데 음식은 그냥 관심이 없고 도시락 그 자체만 좋다 그러면 도시락의 기능을 잃은 것이죠. 도시락의 기능을.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전에 계시는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만 직시하는 그 순간부터는 성전의 본래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그리고 성전에 신상이 없고 그리고 성전의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꾸만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이 역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것이 흐르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 방향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성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성전의 시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시냐? 성전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외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성전 개념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안에 주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 자신이 가장 기본적인 성전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성전으로서의 어떤 가치, 역사, 또 그 쓰여진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당시는 대부분 잘 모르기도 했지만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에 의미 부여를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많이 했고,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마음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 다들 성전 건축한다 하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이죠.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없고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이 맞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귀함,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을 쓰니까 다 성자를 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성물. 그러니까 옛날에 피아노만 쳐도 못 치겠어요. 성물을 함부로 만진다고. 강대상에 걸터 앉아도 이 성전의 지성소에 걸터 앉아도 엄청 야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성물, 또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그러잖아요. 성자 붙이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성지인가요? 물론 이제 그 의미들은 다 우리가 좋게끔 하는 것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을 붙일 수 있는 그 요소는 무엇이냐? 하나님,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 지금 벗어나지는 않고 있느냐, 아니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외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붙인 것이나 우리가 어떤 건물에 숭배하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의 성전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계시는가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마음의 중심인 그리스도로 오늘도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